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자효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13대 종정이신 진제법원 대종사가 주석하고 있는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와 있습니다. 진제 스님은 추대식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 내려보낸 교시에서 수행과 화합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진제 스님으로부터 한국 불교의 현주소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불교의 정신적 스승인 진제 스님으로부터 불법으로 가는 길을 함께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5년간의 종정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불교를 상징하는 그 정신적인 스승으로서 그 종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선 여쭙고자 합니다. 바르게 인도하는 그 길은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친 법대로 그 행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부처님은 참 세상 무상을 느끼고 왕궁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유성 그 일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일에서 출가하는 것보다도 젊어서 출가를 해가지고 부귀공명도 저버리고 인생 무상을 막 깨달으셨거든요. 설산에 들어가지고 6년 거행 끝에 그 우주 대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그 과정을 49년간 모든 인류에게 설했습니다. 그 부처님의 일생 그 깨달은 생애를 이제 모든 그, 우리 불자들은, 지구상의 진리를 알고, 하는 이나, 그걸, 부처님 설교를 따라서 생활하고 수행하고 지혜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가면 막 아주 부끄러움 없는 여생을 아마 잘 살고 갔다고 봅니다. 네. 예. 최근 미국을 오가시면서 그 뉴욕 리브사이드 교회에서 간화선 법회를 여시기도 했고 또 미국의 60주년 국가 조찬 기도회에도 초청을 받아서 다녀오셨습니다. 간화선 해외 포교를 이어가고 계신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참 말할 수 없는 그 유사일에 참 한국 불교가 미국 땅에 가서 모든 시민을 많은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했다는 것은 이게 희귀한 일입니다. 내가 지난해 그 9월 10일 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 내를 기다리는 그 종교 대표 들이 한 8, 9명 그 천주교 교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 바로 그리 직행을 해가지고 인사를 나누거나 신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이제 또 백악관 40년 역대 대통령 지도 법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더 고우라느니. 또 오늘 같이 내가 초청을 해가지고 오신 분도 이번에 추대에 참여해서 막 축사도 하시라고 한 그분 유명한 이들이 그 8명 해가지고 쭉 앉아가지고 내 인사를 나누거나
스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내 아는 대로 그러면 직설로 했어요. 네. 내가 보고 들은 바로는 예수는 13세에 그 인도와 티베트 사원으로서 머물러서 있고, 시임내 생활을 가장해가지고 29세까지 지냈다. 예. 그 비랑길입니다. 잡아지길라 하는 게. 네, 네. 그래서 29세 때는 이제 고구로 돌아가지고 저항을 하다가 33세에 십자가에 체인을 당했다. 네. 그 과정을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수도로 의해서 13세에서 29세까지 생애를 건 게 아닙니다. 수도를 위해서. 네. 오직 피신으로 일관해가지고, 부처님 법에 의지하는 척하고, 그리 생활을 하시다가 고국에 돌아가지고 청을 했는데, 내가 보건 데는 그 예수님의 일생 과정이 진리를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생활을 바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뚜렷한 진리의 안목을 세상에 드러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서가모니는 분명히 무상을 체득해가지고 출가를 하셔가지고 6년 삼매에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만천하의 공개를 했고 네. 49년 동안 만중생을 위해서 깨달은 살림살이를 다 전파를 하고 지도를 했지만은 그리고 500년 후에 그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네. 유사일의 가장 위대한 성자는 누구입니까? 제자가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 공자님이 서가모니를 가르쳤습니다. 어째서 그리 서가모니가 위대합니까? 하니 다스리지 않아도 만중생을 다스리고 네. 법을 설하기 전에 만 사람이 다 고개를 숙여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그거는 위대한 그 덕합니다. 네. 그렇게 내가 말하니 이 사람들이 네. 아무 말없이 듣고 있는 게 예. 사실대로 말하니까는. 예, 예. 그러고 나서는 개중에 그 스님이 어떤 것이 진리여 돕니까? 그래요. 네. 오후 진일에 오봉춘이라 오후가 다한 날에 또한 봄을 만난다. 동지 절우입니다. 동지와 입춘. 네. 그 사이가 45일입니다. 네, 네. 동지에서 45일이 되면 봄이다. 그 네. 말이거든요. 네. 오구는 45 아닙니까? 네. 오구 45일이 닿으면 곧 봄이다. 바로 봄이다. 네. 이 자연이 이대로가 진리야 도가 아님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네. 척정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 다음에는 말문이 막혔어요. 네. 물음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런 후에 이제 그 9월 보름날 리버사이트 교회에서 이제 법문을 했는데 그 내는 본시 미국을 처음 갔지만 그 법회를 시작한 목적은 모든 시민과 모든 종교인을 위해서 내가 착안을 해가지고 법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포는 그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그 유력 번하게 세계인 명문 그 지식인들, 시민들, 종교인들을 네. 내가 상대해서 이번에는 법문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네. 그 현수막 잘 해가지고 번화가에 40군데를 걸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건 2,00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2,000명에서 그 법문을 잘 듣고는 나니 7시에 했는데 9시까지 마쳤습니다. 네. 9시에 마쳤는데 마치고 이제 다 되고 이제 사회가 저녁을 미처 못 잡수시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있는 분은 좀 요기를 하고 가십시오. 문을 여니 한 1,000명 들어가는 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 도와서 주님이 다 해놓고 그 와서 이제 쭉 한 8, 9명이 그 와서 8, 900여 명이 와서
그 뷔페 그 식사를 마치고는 갈 줄은 몰래 심해. 집에 갈 줄은. 네. 그만치 그 법문의 매료가 댕깁니다, 청중이. 그렇군요. 내가 40년 동안 법문을 했지만은 그날 그 저녁 법석까지 그 청중이 매료된 건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고도 내 주위에 둘러가지고 집에 갈 줄은 모르는 게, 이 양마하고. 네.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그래 돌아왔는데, 난데없이 그 60주년 그 미국 상하이원 주체로서 그 만찬, 네, 네. 기도회가 있다 해가지고 역대 대통령 모시고 하는 그 전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60주년 기회에서 했는데 그 시임 내가 참여한 것도 처음이고 법문한 것도 처음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그 9월 달에 그 종교 대표자님 그 40년 그 백악관 그 역대 대통령 설교 왔느니 그분들이 사행위를 해가지고 초청한 기가 돼요. 네, 우리. 네. 세계 대표자가 모인 네. 가운데 네. 미국 지성인이 다 조회가 모인 가운데 우리 법문을 한번 듣자 해가지고 네. 그래서 참 청첩장에 앉길래 네 거기 갔습니다. 가서 네. 막 그래 막 허님께는 그 이제 더 고우라는 그 40년 그 백악관 그 역대 네. 대통령 설교는 편지로 보냈어요. 이런 좋은 법문을 들어서 전율이 허리에 날더러 나겠고 막 그렇게 좋은 법문을 멋지게 해 주셨다고. 네. 그랬다면 또 주체에 또 한 분이 예. 또 편지를 또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이 고전한 동양 정신문화 한국어 가나선을 세계 지식인들에게 네. 알린다는 것은 이거 예. 참 드문 일이고 흐뭇한 일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법문이 끝나니 기립백수를 하고 그 세 분이 일어나서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그 미국 여행이 그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되는 좀 힘든 여행인데. 예. 참 스님께서 참 대단하십니다. 건강도 좋으시고 또 그런.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가서는 괜찮았는데 네. 이번에 가서는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그 기간이 너무나 바빴고 그랬네요. 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또 1월 30일 날 세계 종교 지도자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3시간을 대담을 넣어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열 초월이나 또 법비 하다 보니까 막 피로가 또 세고 해가지고 좀 피로하다만 이거네요. 그래서 네. 참 미국 네. 여행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간화선 해외 포교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죠. 예, 그래서 벤버레트 선생님은 이제 네. 아주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 땜이 이제 조찬 법에도 예. 초청을 했고 또 설교를 하게 했고 네. 또 9월 10일 날 또 그런 모임을 가졌고 네. 그 선생은 아주 투철한 시킨 네, 네. 그것이 아주 내 법문을 10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죠. 그래서 그 선생님의 크나큰 식긴으로서 미국 가서 법회를 멋지게 해서 네. 지식층에 한국 참선법을 널리 알려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또 나고 그러한 여건이 되면은 한국 정신 이 문화를 이제 초점이 이제 참나를 깨달아 가지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것에 맞춰 법문한 때문에 모든 듣는 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자주 그러한 법회가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 큰 성과를 축하를 드립니다. 예, 예. 앞으로도 참 많은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현재 한국 불교의 위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의 현주소를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이제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나 식견이 이제 날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네. 더 발달합니다. 그렇죠. 인지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복 신앙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기복 신앙. 그러면 모든 인류에게, 밝은 영대에게 지시를 해야 되느냐. 참나를 바로 봄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우주 진리가 다 있다는 거. 네. 이것을 이제 착안해가지고 온 세계에 널리 전파를 하는 여기에 이제 한국 위상이 더 높아지고 세계 갈등 싸움이 없어지고 투쟁이 없어지고 평화를 영구히 지속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네. 그 자정과 쇄신의 결사를 표방하면서 지금 조계종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자정과 쇄신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예. 조계종이 이 자정과 쇄신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종단이 거듭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스님께서는 보십니까? 자정과 쇄신을 적시에 그 지시로 잘했습니다. 네. 잘하고 참 이 세상은 세상 많은 사람은 물질을 쫓아서 생애로 다 갑니다. 물질 풍요에. 네. 거기다 목적을 두고 일생을 사는데, 이제 자성과 세신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청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바른 수행을 하고, 일체 사람을 이제, 자비사상으로 인도하고, 내 몸같이 보살피고, 허물이 있으면 직시곤치서 바른 실행 수도를 하고 이제 이런 데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답게 바른 수행을 하고 니타 만중생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한 대보살의 행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불교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이. 종교가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나고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종교는 없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 그 명백한 그것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데 이제 진리는 오직 참나 가운데 있는 데면 이제 참나를 발견하는 수행법은 오직 불교에 한가득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 다 과학이 뒤틀린 종교는 앞으로 다 퇴타합니다. 물론 자연이 도태하고 그리 되는데 이제 인지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선의 세신에 입각해가지고 우리 이제 스님네들은 솔선수범을 하고 모든 신도를 같이 이제 한 울타리에 인도에서 같이 생각과 행을 같이 아울러 가지고 수양을 하면은 멋진 불교가 앞으로 발전하리라 봅니다. 네, 스님께서는 불교의 현주소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자정과 쇄신이 잘 이루어지면은 크게 발전하리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네요. 이번에 스님께서 내려주신 교시가 계율을 받들어서 청정히하고 또 끊임없이 정진하고 화합하라. 또 중생에게 널리 법을 펼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사부대중이 이 예하께서 내리신 이 교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 수양인이나 모든 이 세상 사람들 깨끗 청정한 기후를 가진다.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행하고 실천으로 노력하고 옥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사함을 하지 마라, 술을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러한 오계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주 평등한 그 생활을 누립니다.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 탐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청정 기후를 잘 가지는 여기에 이제 바른 수행의 길을 쭉 가게 되는 법입니다. 이게 첫걸음부터 어그라잡히면 바른 수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정기행을. 그 가령 참 독신 스님이 이탈을 해가지고 장가로 간다든가 마늘에 둔다든가 하면 수도가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진과 화합이라 했거든요. 이 정진은 대도를 깨닫기 위한 정진입니다. 그래서 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세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진을 해야 됩니다. 정진에서 자기의 본바탕을 봐야 됩니다. 본바탕을 보면은 거기는 니네가 따로 없고, 취하려는 게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한 집이요. 모든 유정무직이 내려둬버려 둘이 아닌데.
그 뭐 투쟁이 있고 뭐 취하려는 게 없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정진해서 결과를 이루고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 이거 이제 합이 됩니다. 네. 투쟁이 없고 우리가 네. 남북이 지금 갈려가지고 막 무기 경쟁을 하지만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우리 때 남북이 다 막 철조망에 걸치지고 네. 한 형제고 부모 형제니까는 막 자연히 서로 막 상부상조를 해가지고 막 서로 한 울타리에서 멋진 생활하고 일로 쫓아서 세계가 막 또 네. 대평화를 이루리라 봅니다. 네, 그렇군요. 광도 중생도 많이 예, 강도 중생은 부처님의 그 견성, 바른 네. 바른 그 깨달은 그 과정을 네. 바른 지도를 해 바른 수양을 해가지고 네. 일체 중생을 그 깨달음의 그 언덕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이제 견성성불에 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부처님 그 낙의 세계, 네. 진리와 낙의 편안히 머무는 거기에서 해양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지계 청정, 정진화합, 광도중생.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이번에 예. 제시하신 그 교시가 예.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지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수행자보다 성직자가 많은 게 아닌가.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수행자로서의 스님이 아니라 예. 마치 출가를 직업처럼 여기는 스님이 많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인데 이런 무례한 얘기가 떠도는 것은 그 성단에 대한 그 신뢰가 예. 뭐 일부지만은 예. 그 무너지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성가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가의 모습은 참 아주 마음이 청정하고 행도 네. 바르고 네. 그 가운데 아주 본분사 이 부처님의 깨달은 그 과정을 위해서 막 옆을 안 돌아보고 막 아주 막 정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 이 여기에 딱 입각해서 중도를 하면 모든 허점이 다 없고 네. 입댈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이 대도를 막 알고 싶어 했지만은 부딪혀 보니까는 너무나 참 멀고 참 이렇거든요, 깨닫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림이 나고 아마 그래서 막 대타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이가 개중에 막 있으리라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바로 잡아 나가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방금 이제 깨달음이 참 요원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불자들에게도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요원한 어떤 이상향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깨달음이 뭔지 그 요체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고 같은 마음의 바탕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 마음의 바탕, 네. 심성의 바탕. 네. 바라보는 건데 이 중생의 육안으로는 마음 바탕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 천신만고 하두가 씨름해서 일념삼매가 지속이 돼야 그것을 맛으로 봅니다. 네. 마음의 고향에 이릅니다. 네. 그 마음의 고향에 이른다는 그 쉬운 일이 아니지요. 네.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우리 낙동강 모래알 숫자가 같은 많은 전생선생이 있는데 모래알 숫자가 같은 네, 네. 있는데 그 가운데 중생은 나쁜 습기만 있기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예.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음 애욕 시기 질투 공포 불안 네. 이러한 것만 있기 온다면 그것이 막 그 모아놓은 것이 태산과 같습니다. 네. 그 업이 태산과 같던 그 산과 같은 그 업을 부숴야 이제 자기의 본바탕이 드러나는데, 네. 그것은 이제 하두가 씨름해서 일념삼매가 지속이 되어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일념이 지속되는 거기서 죽었다 살아나야 한 주먹을 치고 태산이 무너져 흔적도 없이 되고 본 마음의 고향의 그 강명이 드러나버립니다. 그러면 억만년 더러고 그 깨닫는 살림살이를 생활하게 됩니다. 네. 업을 부수고 마음의 고향을 찾는 것. 예, 마음의 그렇습니다. 바탕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본 바탕을 바로 보는 기지요. 네, 그렇군요. 거기는 청정한 강명부인이 없거든요. 네, 네. 그 이제 큰 스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이제 수행을 예, 해야겠죠. 수행을 생활 속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생활 속 수행. 예, 생활 속 네. 농사 짓는 가운데, 장사하는 가운데, 밥 먹는 가운데, 모욕하는 가운데, 산책하는 가운데, 또 가지가지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 직분을 따라서 또 그 가운데, 잠을 자고 막 베개를 베고 누워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루를 항상 참고하면서 밤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물이 익어져서 일념이 지속이 되면 막 흐르는 시냇물을 같이 밤낮으로 한 생에 흘러가는 그 과정은 모든 보고 듣는 걸 다 이 분별이 막 다 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흐르다가 뭐 하는 세월이 막 2달이고 몇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흐르다가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일념이 흐르다가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엉지 않고 막 억만년 자기의 마음 고향에 이르러가지고 무량 법문이 그 가운데 다 있습니다, 진리가. 그것을 막 이무자장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는 생활선에 이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참선을 해서, 참나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지혜가 이제 밝아지면 막 생각만 하면 그 자리는 뭐 내깁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 지혜를. 대통령이 되겠으면 대통령이 되고, 막 천하 갑부가 되겠으면 갑부가 되고, 막 따라올 그 지혜의 안목을 막 비할 자가 없습니다. 생활 속 수행. 생활 속 수행. 생활 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생활선. 생활선입니다. 생활선을 해나가는 것. 주부는 주부대로, 또 처사님들은 처사님대로 일생 생활 직분이 다 안 다릅니까? 그 가운데서 항상 참나를 찾는 이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이 싹 잡니다. 잡힙니다. 위하고 고하고 공포불안. 이게 싹 잠으로 인해서 편안한 나날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선의 맛을 들으니는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행복이 없고. 참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른 참선. 바른 참선을 해야겠군요.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죠. 동남아에는 간법을 많이 하는데, 간법을, 그것 가지고는 힘이 약해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참선의 의심을 가지고 천이심, 만이심을 믿다 보면 일념이 쭉 시동이 걸려서 밤낮으로 흘러가거든요. 거기라서 바른 진리의 눈을 갖출 수가 있고 마음의 고향에 이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가닥 바른 지도가 한국에 있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한국의 간화선. 한국의 간화선 똑똑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이번에 가서도 그 간화선 법문을 하니 그 사람들 눈을 벅 뜨고 막 아주 춤을 흘리거든요. 이런 수행법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간화선 수행법이 앞으로 얼마든지 세계화. 세계화 됩니다. 그러면 세계 평화에 큰 공헌하리라고 봅니다. 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오늘 이제 참나, 이 진화를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진화입니다. 이 참나, 진화란 무엇이죠? 진화는 바로 서가모니 깨달은 살림살입니다. 진화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화를 바라보면 천사람 만사람 진화를 보면 거기는 시비 갈등이 없습니다. 다 같이 100일에 3월 보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좋은 바른 견성, 바른 진리의 눈을 갖춰야서 만사람의 눈을 안 멀리고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참나. 진화가 핵심이군요. 진화가 핵심입니다. 불법이 바로 깨달으면 진화 가운데 다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스님께서는 한국 선불교의 큰 산맥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셨습니까? 오늘날 참, 산성은 13대 종종으로 초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맥의 개통을 바로 이은 종전 암에 처음 익힙니다. 법맥을. 그런데 이제 이 법맥은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은 그 살림살이가 오늘날까지 한국에 한 가닥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 깨달은 자만이 이제
이 세상 사람과 지식과 이건 도저히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네. 그 절집에 중노래 하는 사람들도 도저히 이거 천리 밖에 있는 소리 같고 그럽니다. 네. 발심을 못하니고, 네. 수송한 안목을 갖추지 못한 분은 이 무슨 소리고 그럽니다. 네. 먹물에 있고 선바를 네. 살고 수양을 하고 네. 일생 백발이 되도록 중노래 해도 네. 그 맛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출가한 동기가 네. 20세 이제 되는 때 이제 정월달에 네. 집에서 한 10리 떨어진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성이 와서 계신다 해가지고 우리 오충당숙이 이제 항시 선배고 해가지고 이제 도인이 이렇게 선사가 계신다 하니 자주 갔었습니다. 네. 자주 가서 설교도 듣고 또 농사를 지어가 쌀도 한 마리 갖다 드리시고 네. 고향미로 올리시고 그랬는데 정월 이제 달에 있는 절집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정조 1년 내내 무사 기도를 올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는 정월 달이 딱 지니까 초에 딱 지니까 위대한 도인이 계시는데 네 한번 친구들로 가자 내하고 예. 그러거든. 위대한 도인이 계신다 쏠구더대요. 네.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 쌀을 이제 한 마리를 짊어지고 이제 예. 갔어요. 가서 네. 이제 마루에서 딱 인사를 올리니께는 이제 서구 선사께서 제 모습을 보거나 젊은 청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한번 출가해서 돌을 닦아보지 않겠는가 첫마디에 그랬어요. 내 모습을 보고 예. 돌을 닦으면 어찌 됩니까 하니까 범부중생이 위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네 하거든요. 범부중생이 위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다는 그 말에 기가 쏘르고드는 게 예. 그래서 시임내 일거이동 생활을 주시해 보니까 다 같은 밥을 먹고 살지만은 그 가운데 밥 짓고 나무하고 채소 갖고 일하는 가운데 참선 하도를 들면서 아주 하루하루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헛된 소리 없이. 이 세상 밖에 참 도가 있구나. 그런 생각해가지고 부모님이 계시니 허락을 한번 받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부모님 허락받고 중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살 때? 예, 그때 20살 때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출가하시고 나서 수행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범부중생이 위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다 하는 여기에 아주 와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는데 그래 내가 조금 가을이 도래해가지고 서구선사가 해인사 조실로 모시게 돼서 같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이제 시봉을 하다 해인사에서 중이 돼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오로지 다른 소인보다도 나는 도를 통하는데 초점을 맞췄거든요. 도를 통하는데. 도를 통해서 내가 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따 해가지고 내가 그따 고향주로 하고 다른 소임에 하고 하도가 씨름을 했습니다. 하도. 예. 그래가지고 참 한 2년간 씨름을 했는데 어떤 소견이 나가지고 갑자기 초대 종정 스님이 해인사에서 초대돼가지고 동화사 와서 계시다가 아마 여름에 들었는데, 이제 해지가 되면은, 이제, 개월 안거가 음력으로 10월 보름에서 정월 보름까지 석 달을 수양 기간입니다. 네. 해지만 하면 내가 가서 공부한 것을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보고가 온단 말이에요, 보고. 돌아가셨다, 열반에 드셨다고. 그래 가서 하장을 7일장을 하거나, 파기사 성전함이라고 성철 선사가 10년을 철조망을 치고 계셨습니다. 네. 장례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온 시민들이 성철 선사 친견으로 가자 해가지고 7월매인가 그리 갔어요, 점잖은 시민들. 내도 따라 붙였지요. 예. 다 인사로 다 하고 나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자 제가 공부하다가 이런 소견이 나서 왔는데 큰 자비로 좀 잘 점검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내는 몰라, 내는 몰라. 내는 몰라. 그러면 내가 그렇지다. 승조주님께서. 예, 그때는 막 지방 수자들을 접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당신 공부 위주로 하시고. 그래서 내는 몰라. 내가 딴 데로 가라고 해서. 그러므로 경남 기장 원래 묘관음사 행국선사가 되었습니다. 네. 남방에는 막 그분을 땅을 선지식이 없다 해가지고 소문이 분분해서 가서 제가 공부하다 이래 점검 받으라는데 좀 점검을 잘 부탁합니다 하니까 대뜸 하시는 말이 바른 답을 해도 30방매를 맞고 바른 답을 못해도 30방을 맞는다 하거든. 일러라. 이게 이제 선사 기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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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답을 해도 진리요. 바른 문답을 해도 30방매를 맞고 바른 답을 못해도 30방매를 맞는다. 한번 말해봐라. 그거 막 꼼짝 못하는 게야. 예. 그래 또 몇 가지를 묻는데 또 막 벙어리에 들어가 있으니 이 수자 그거 다나비로 다시 공부를 다시 얘기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방매를 맞고 나와가지고 한 2년여 동안에 또 지방 선방에서 지내다 보니까는 이렇게 내가 공부가 많이 이러하게 안 되고 하루가 답도 안 되고 내가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천성 어느 아이에 막 방매를 내리는 남방 선지식을 찾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반응을 짊어지고 가서 인사를 올리고 선사님 그 하두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예. 이 하두를 타파하기 전에는 반응을 잊지 않겠습니다. 산문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래 행국선사가 이 어려운 관문을 네가 어찌 해결하겠는가. 사실 참 어려운 거거든. 진리를 깨닫는다. 예.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 참 신명을 다해 놓고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행음산사라고 위산 당나라 때 그 위산 도인의 그 제자인데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딱 나무가지를 물고 나무가지를 밟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내려져가 있을 때 나무 밑을 지나가는 스님이 달마스님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느냐. 답을 하려니 나무가지만 물고 들이져가 있는데 떨어지고만 넘어서 전생이 박살이 낚이고 네. 그 하도입니다. 그 하도를 내려줘가지고 2년 5개월간 씨름을 했습니다. 예. 정말 모든 분배를 뭐 먹고 입는 거 간이 아니고 석 달간 해제에 결제 그 간이 안 하고 오로지 이걸 해결하겠다는 그 일념에서 씨름하다가 새벽 예불일 시간이 되어가지고 3시에 항시 이제 예불로 전국 사원들이 다 예불을 합니다. 3시에는. 네. 예불로 올라가다 보니 그때는 이제 전기도 참 없고 해가지고 또 발불이 돌을 받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일어나는 찰나에 그게 해결이 돼가지고 행국선사 찾아가서 문답을 시작했거든요. 예. 글이 청 나오고 그래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막대 이 주장자 법문하는 주장자 있습니다. 예.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인들도 이 주장자 진리를 알지 못함이로다. 한 막대기 주장자가 금빛 용이 되어서 네. 막대기 주장 금빛 용이 되어서 한량없는 용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걸 적어가지고 갖다 딱 봤더니 앞 두 줄을 묻지 않고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몇 사람이나 알고 과거의 현재 미래 모든 성인들도 알지 못한다. 그걸 묻지 않고 뒤 글귀를 한 막대기 주장자가 금빛 용이 되어서 한량없는 용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걸 그래서 너무도 용장하면 금시조를 만나서는 어떻게 갈라느냐. 그리 물으시거든. 예. 고서에 보면 국만리 장천에 금시조가 날다가 배가 고프면 두 나래를 바다에 물어치면 40리가 쪼개진다 했습니다. 네. 그걸 용을 잡아먹고 그런 유래가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 금시도역에 용들이 잡히면 여러 마리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애원을 했습니다. 부처님 시여 대제 대비하신 그 법력으로서 우리들이 그 금시도역에 내 생명을 보존하게 이뤄보니 법력으로서 좀 살려주옵소서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 방편이 있다. 네. 부처님이 수하신 이 가사호를 풀어가지고 모든 용에게 나눠주면서 이 가사호를 지니면 다시 금수저에게 잡아미키는 그 애군이 없으리라. 네.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아, 네. 너문도 용자 묻는 금수저를 만나서는 어떻게 안 나느냐. 매들을 굽히고 당황해서 이 몸을 움츠려고 당황해가지고 몸을 세 걸음을 물러갑니다. 했거든. 금수저를 만나. 아, 예. 이제 금수저를 만나서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렇죠. 용이 그 말이지. 예. 그 당황해가지고 또 몸을 움츠려가지고 세 걸음을 뒷걸음을 치어 갑니다. 하니까 옳고 옳다 바른 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 그 이제 겁을 묶고 움츠려가지고 뒤를 물러가는데 그 이면에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선사 그걸 아시니까 바른 답을 했다 하거든. 그걸로 쫓아서 이제 문답이 막 척척척척 전개가 돼가지고 네. 한 2년여 동안에 그 문답 가운데 아주 박미덕기 얼음에 막 박미덕기 뭐 척척 나갔는데 일면불 얼면불이라고 그 마조도인 임종시의 네. 그 원주가 아침마다 들어서 밤사이 팽이 주무셨습니까? 문안 인사로 뭐 그래 했는데 하루는 밤사이 팽이 주무셨습니까? 하니 일면불 얼면불이니라 과거 부처님 명호를 듣던 것이거든. 네. 그 어찌 댕기냐 하는데 그거 막 맥혀가지고 5년 동안 씨름을 또 했습니다. 하도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해결됨으로 인해서 한국선사가 이제 뜻이 통해가지고 법을 받고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한국선사가 인증서는 부처님으로부터 오늘까지 법을 통하면 인증서를 줍니다. 박사학위 같이. 네. 불조 부처님과 조사의 산진리는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나니 그 심오한 진리. 네. 전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나니 이제 그대에게 산 진리를 전하노니 만인 앞에 진리의 전을 패거나 거두거나 그대에게 맡긴다. 네. 인증서입니다. 이제 이게 있어야 이제 만 사람은 눈을 안 멀리고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법을 바로 깨달았던 인증의 확인서입니다. 네. 예, 이게 있어야 이제 진짜 아마 선지식이고 바른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참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종정 큰 스님의 그 수행 과정,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듣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스가모니 부처님의 법맥 중에 하나가 한국으로 이어졌다. 예, 한국으로 이제 한가닥 이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이어져 왔죠? 그게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섭으로, 가섭은 아란으로 일쭉 내려서 보리달마로, 또 육조로 이제 백장으로 임제로 그래서 이제 서곡 중국 선사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태국 보고선사 서곡 선사의 중국 선사의 법을 이어서 오늘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서산 뭐 사명, 오늘날 경어 해월 망공, 경어와 해월 운봉 행곡으로 산성으로 그리 내려오는 길입니다. 한국 스님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스님으로 이어졌군요. 네. 우리 종중 스님께는 향곡 스님이라는 저 스승은 막 큰 그렇습니다. 스승이 계셨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른이 계셨기에 오늘 또 스님이 계시는 걸로 또 보입니다. 한국 선사를 못 만났던 데 껍데기 중 노래를 할 빈 다 있지. 그렇게 참 수행에 있어서는 길을 인도해 주는 스승의 역할이 참 큰 것입니다. 그 지대합니다. 스승 없으면 이건 안 됩니다.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참 결정적인 어느 선생님을 만나는 그렇습니다. 예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항상 참나를 찾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든고 이 몸뚱이는 생사는 호흡지간이 있거든요.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노소를 막론하고 막 송정이고 3일 이내에 썩은 냄새나는 처리를 입히거든요. 그러니 이 몸뚱이는 썩어 없으니 참나가 아니다. 이 몸 부모를 쫓아 받기 전,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냐 이 하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분들이 동일한 그 하도입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냐. 이 하도를 가지고 오매번방 실험을 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에야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가르치셨군요. 그래서 가모니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달마 순사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향국 스님으로 해서 스님까지 이어오신 그 법을 이어줄 제자는 만나셨습니까? 지금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마음에 10분 찬원이가 없어도 한 8, 9분 찬원이는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렇습니다. 법을 이을 제자가 나중에 나타나겠군요.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제 불자들에게 불교는 사실 희망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대는 의지처죠. 그래서 이제 고난과 위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살면 지혜가 쩔러 그렇다. 말이 여이면 털이 길다. 여인 말은 털이 길지, 살찐 말은 털이 안 깁니다. 통실하지. 그러니까, 밝은 지혜는 밝은 지혜를 갖추는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밝은 지혜를 갖춤으로 인해서 많은 과거 전생에 지은, 업보 고가, 태산 같은 업보 고가 당하에 다 노가 비릅니다. 없어야 비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요. 그래 이제 지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만 사람밖에 앞섭니다. 모든 국회에 가서도 지혜가 밝은 이는 모든 안건을 선두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책정하면 만 사람 다 따라오거든. 그런 겁니다. 지혜의 안목을 갖추면 또 대통령이 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를 갖춰 놓으면 생각만 하면 그 자리에 내깁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혜를 갖추어야겠군요. 지혜의 안목을 갖춰야 됩니다. 지혜의 안목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혜의 안목을 갖췄는 데는 참나를 찾는 이 참선뿐이 없습니다. 참나. 결국 참선이로군요. 결국은 참선인데 수임내나 모든 신도나 이 많은 참선 안 하면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참선을 제대로 해야겠군요. 그거는 일반 그 제가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우리 그 시청자들이 오늘 많은 그 느낌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님께서 주재하고 계시는 이 동화사 여기는 그 이제 약사열애불의 그 도량이죠. 그러니까 약사열애불은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시는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부처님이신데 이 동화사 얘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동화사는 이제 오동동자 고다자. 겨울에 오동나무 꽃이 피었다 해가지고 동화사를 했는데 전에는 유가사라 했습니다. 유가사. 전에 동화사 시대는 유가사인데 그 삼동에 꽃이 이제 오동나무에 피었다 해가지고 동화사를 했는데 동화사는 이 성지입니다. 성지가 돼가지고 그 신라 시대에도 온 나라에서 큰 바른 제사를 올릴 때는 이 팔공산에 찾아와서 다 했거든요. 그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도 침범을 못했고. 또 인진단에도 이대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입니다. 그렇군요. 참으로 좋은 도량입니다. 좋은 도량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 모든 불자들 그리고 국민들 나아가서는 이 세계인들에게 삶의 지침이 될 만한 말씀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지나간 9월에도 그렇고, 금년 2월 초에도 그렇고, 이 이제 모든 세계인들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남을 지고 총칼을 하고, 이거 비참한 것이 돼요. 테러를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이러한 것을 다 없애고, 개개인이, 장부가 되고, 개개인이 편안한 낙을 집집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생활선을 해야 된다. 생활선. 산사에 올라 조용한 데 가서 참선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따라서 가정을 가지면서 밭을 가꾸면서 장사로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 가운데 딱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화두를 들고 막 오매불망 씨름하는 겁니다. 네. 밭에 풀을 매면서 걸음을 주면서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배가를 딱 배고 밤에 잠을 자면서 네. 24시간 360일만 화두가 씨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마음의 갈등이 싹 없어지고 네. 간절한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물같이 흘러갑니다. 네. 그러면 썩는 일이 없고 집안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네. 예. 그러니까 집안이 이게 다툼이 없고 평화로운데 동네 이웃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편안히 예. 서로 편안하고 막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행경같이 그리 지내지요. 네. 그러니 온 국토가 그리 됩니다. 네. 그러니 세계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참선을 생활선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거지만 이거는 성석이 따로 없습니다. 바른 지도를 받고 바르게 참고하면 스님네 머리 깎다가 산중에 찾는다 해가지고 도를 빨리 깨닫고 마을에 농사짓고 장사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도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마음에 우러나는 하도를 딱 챙기고 의심해서 한 생각이 흐르는 물같이 꾸준히 밤낮으로 하도 한 생각이 한결같이 흘러가는 여기에 물이 이거죠. 그만 도가 열리필입니다. 네. 그리고 서가 살림살이나 달마의 살림살이나 내 살림살이나 똑같습니다. 네. 예, 이게 그러니 이제 바로 참나를 깨달으면 너도 장부에 내도 장부가 되는 이러한 독특한 불법이 부처님법에 있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참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석가의 살림살이, 달마의 살림살이, 나의 살림살이가 결국 같다라는 말씀에 아주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종정 스님께서는 참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참나를 찾을 것인가, 그것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죠. 생활선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직분에 따라서 있는 자리에서 화두를 놓지 않고 선을 하라. 그러면은 성속이 따로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불교의 위상을 보다 높이고 또 불자들의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밝혀줄 진리의 등불이 불법이 가득한 이곳 팔공산 동화사에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3대 종정인 진제법원 대종사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